또 이렇게 서로 말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합시다. 주 안에서 잘 되려면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천지를 조심합시다. 아멘. 최근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당뇨, 고혈압과 같은 심각한 병을 불러올 수 있는 새로운 기저질환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 하루에 담배 한 값을 피는 것과 같고 조기 사망 위험률이 26%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질환에 걸릴 경우에 뇌졸중 위험이 32%, 심장병 위험은 29%, 암 발생률은 24%, 치매 가능성은 무려 50% 이상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움, 고독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행복해야 될 터인데, 외롭지 않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외롭고 고독 속에 사는 슬픈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해서 경청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외로움은 상당히 경감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운 내 삶에 관심을 가져다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박한 세상에 정말 힘이 나게 하는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건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여 나를 이용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충격은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퀘스천 마크.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짧지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퀘스천 마크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로마 교회 내 이단들에 대하여 그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신학자들은 유대주의의 이단이다 혹은 반율법주의자들이다, 어떤 분들은 영지주의의 이단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단들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단 신천지인들에게 경고했던 이단들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정은 물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할 뿐 아니라 교회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집단이 어떤 집단일까요? 바로 그 집단은 이단 신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 정통교단에서는 1년에 2번쯤 9월달 혹은 2월달 그리고 또 8월달 약간 달수가 다릅니다만은 한날을 이단 경계 주일로 그렇게 교단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는 이단에 대해서 많이 동영상도 보고 했었는데 한동안 우리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오늘 저는 이단 신천지를 어떻게 하자? 경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이단이며 신천지가 이 사회에 한국교회에 어떤 피해를 많이 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대책 또한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신천지 이단의 교주가 누군지 압니까? 네. 이만희 씨입니다. 신앙적 배경과 그가 주장하는 교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아야지요. 그의 신앙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17세에 서울로 상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거예요? 90? 한국 나이로 95살쯤 됐다고 합니다. 그 신앙적 행보를 보면은 여러 이단 단체를 거치며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1957년 박태선 씨의 천부교 전도관이죠. 여기에 입교해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는 천부교에서 육체 영생과 14만 4천 교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67년에는 여러분 잘 알죠. 장막성전 유재열 씨, 막 옛날에는 많이 포스트에서 봤을 거예요. 그분에게 들어가서 두 증인 교리를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처럼 여러 이단 집단의 교리들을 어떻게 해서 창안한 게 아니고 계시받은 게 아니고 짜집기 해가지고 자신을 어디에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무슨 목자?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다른 보혜사 혹은 백마탄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영상 보면 100만을 딱 사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그럴듯한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냈고,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계시받은 게 아니고 과거에 많이 써먹다가 실패했던 거 이렇게 짜집게 해서 내놓았다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빼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정통신학과 조금 더 비슷한 부분이 있다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리는 어떤가? 이렇습니다. 첫째, 신천지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신도, 성도라고 하면 안 돼요. 신도 14만 4천 명이 숫자가 차면 신천지인들은 죽지 않고 육체적으로 영생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들은 영원한 왕노릇하고 부자 되어서 세계 사람들 돈 가지고 자기들에게 막 몰려온다고, 그 황당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이름은 참 좋아요. 신천지, 새로운 천지,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이 교리는 명백히 비성경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잘 알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망 후에 부활을 거쳐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물론 막 예수님이 직접 와버리면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것이 정통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서 무엇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렸어요. 죽음 싫어하죠, 다. 그렇다고 뺀다고 뭐 안 죽습니까? 그러면 뭐냐? 이만희 씨를 믿고 신천지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 찾은 즉시 사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시장은 안 찾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사실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서다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서 순교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차면 그들만 구원받는다니, 이건 소도 웃을 일이라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도 웃을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황당한 말을 믿고 학생들이 학업도 팽개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직장도 팽개치고 오직 여기에만 올인해서 사회의 갈등, 가정의 갈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차라리 불교 이름으로 그러면 별로 괜찮은데 기독교 이름으로 그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덤으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 한국교회에 얼마나 지금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단의 특징, 그 신천지의 문제점, 이게 무엇인가 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인즉 이때까지 너희가 배웠던 복음의 진리를 거슬렀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부인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로마교회 성도들이 잘 배워왔던 진리를 거슬리게 했다, 대적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틀렸다, 내가 배웠던 건 다 틀렸다, 이렇게 가르친다. 누가? 신천지 비읍풀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할 열정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단추를 낄 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 하나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잘못 꺼져요. 끝에 가면 여기는 괜찮은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몰라요. 근데 끝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열성적으로 올인하고 그냥 굶어가면서 그렇게 해서도 끝이 달라버리면 그 인생은 어떻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스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도들을 거칠게 해서 결국 넘어지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거치다고 하는 그 말은 덫을 놔서 길에서 넘어지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해서, 두 번째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 번째 인생의 치명적인 덫을 놔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대적했는가? 사실은 신학적으로 논쟁할 가치가 있다? 없어요. 신천지 주장은 신학적 전부 복음을 대적합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과거 이단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써먹었던, 캐캐묵은 실패했던 그런 주장들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하는 것 딱 하나, 뭘까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교인들이 두 패로 갈라져 나눠가지고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어가지고 언론이 집중을 했는데요. 그때 신천지에서 탈당했던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분열의 핵심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신천지에서 잠입시킨 사람들이다. 그분의 말로는 신천지에서 그 교회에 약 10년 전부터 50명 정도 그 교회 안에
파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조금씩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들여서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일로 소송까지 했는데,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상당히 큰 교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동영상 잠깐입니다. 응? 안 돼? 안 되면 그냥 하죠.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나옵니다. 동영상 찾아보면 신천지 교인 침투 의혹 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있었던 일 다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다 했었는데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거스르는 신천지인들은 교회에 잔입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분열을 시키는 일을 무엇을 하래요? 내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별짓하고,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그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참 어떤 면에서 불쌍하기 그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런 사람에게 깨달았으면 어떻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순수한데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지 파가지 못하지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즉시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신도들의 삶을 이용하는 싹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18절 봅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끝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막 어떻게 했다?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2020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신천지에는 핵폭탄급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긴 자 보혜사라고 하는 이만희 씨의 커플로 맺어진 신천지 2대 교주로 유력했던 김남희라고 하는 이분이 이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 김남희 씨는 신천지에서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신천지 압구정 센터 원장이었고요, 세계평화여성그룹이라고 하는 신천지 핵심 그룹의 대표입니다. 그는 명실공히 이만희 이인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만민의 어머니로서 시인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김남희 씨는 도련 신천지를 탈퇴하고 전국 언론에 이만희는 가짜입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때 김남희 씨가 언론에 한 말은 가히 신천지인들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꼬도의 사기꾼입니다 라고 바로 이인자가 그렇게 말을 해서 온통 보도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에서 최근까지 재정사고가 엄청나게 터지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최근 신천지에서 제명된 12지파가 있는데 빌립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어요. 지파장 김원국이라는 사람은 30년 동안 지파장 노릇을 했는데 약 100억 원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호화 생활을 누렸다. 그래서 제명이 됐다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본부 총무로 일하면서 신천지 김남희 다음에 2인자로 불렀던 명백한 후계자라고 했던 고동욱 씨는 전국 신천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총회장님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한 교회당 1억 이상씩 헌금을 받아내었고 마침내 100억 이상의 돈을 어떻게 모집해가지고 명품, 외제차량,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다가 발각되어가지고 역시 이 사람도 제명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을 제명시킨 이만희 교주는 깨끗할까요? 최근 이만희 씨한테 걸려있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딱 하나 판결이 났어요. 뭐냐? 60억 횡령 사건입니다. 그래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아마 이런 얘기가 정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가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서는 얼마 전 울산에서부터 시작된 대규모 출정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제 확장 포교 활동을 전개했다는 소식이 교계를 지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그들이 그냥 이 포교 활동에다가 정신없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수록 교회는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그들은 교활함과 아첨의 말로 성도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18절 우리 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미혹하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이단들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에 좋게 들리게 하는 무엇을? 거짓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친다? 유언비어날조 사기쳐요. 그래가지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일에 그냥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에게 교육하는데 사명을 위해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거짓말 아니라 별소리를 해도 그건 사명이니까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선한 일이다.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성경 뭐라 합니까? 악은 모양이다. 모양이라도 벌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제보된 신천지 그 포교 법주분이가 신천지 교육을 하기 전에 성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단계가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명칭이 이렇습니다. 찾기, 막 찾는 거예요. 맺기, 관계를 맺는 거예요. 따기, 복음방, 그리고 센터로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찾기입니다. 찾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로 신천지인들은 자기들은 신천지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요. 속이는 거요. 왜요? 당당하면 속이지 말아야지요. 그들은 속여가면서 이런 방법으로 속이고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그 열정은 대단합니다. 그 열정만큼은 우리 기성교회
우리 동아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찾기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자녀 학생들 요거 잘 감시해야 합니다. 추수밭 찾는 거예요. 추수밭 만들어가지고 동아리, 대학교 동아리, 노방전도, 신천지라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오픈 채팅, 그 다음에 또 중고 거래 사이트,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 콘서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설문조사,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방법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특히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영향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이런 설문조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내기들 막 머무르고 그냥 가가지고 줬다 보니까 여기 참석하고 저기 참석하고 그래가지고 조사의 대상이 되고 연구의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사주풀이를 무료로 해주고, 공짜라면 막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포교 활동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신천지의 사기 포교, 이 수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승려복, 중림이 있는 승려복, 신부복, 수녀복, 목사 가운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요거 가지고 때에 따라서 연기해서 포교 활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활한 사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포교에서 제외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나이 많은 노인, 병든 자 등등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예 제해버린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을 더 우리가 구원시키는데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정신입니까? 참으로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들의 가장 간악한 방법이 있는데, 교회를 통째로 삼키는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기존 교회를 통째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대요.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거짓말 전도를 펼칩니다. 이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마음에 그 동영상 보면 나올 텐데 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자, 첫째, 추수꾼을 교회 안에 침투시킵니다. 이를 위해 신천지인들은 정체를 숨기고 기존 교회의 시인자로 이렇게 잠입 들어옵니다. 이들은 주로 교회에 어떤 사람, 불만이 있거나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냥 열정만 있는 사람, 또는 젊은 대학생, 전문직 종사자, 이런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입니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추수꾼들은 교회 내에 신뢰를 쌓고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불만이 무언가 그거 전부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본부에 보고하면 본부에서는 예리하게 분석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결국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분열로 유도하는 그런 일을 한답니다.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불만 세력을 합류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악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신천지 신도들로 교회를 장악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잔악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산 옮기기 전략으로 인해 실제 교회가 큰 혼란을 겪거나 신천지화 될 뻔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간판이에요. 보는 거 똑같아요. 십자가 있고. 그래서 가서 보면 비슷한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노예의 초창기대 후배대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은 찾지도 못해요. 위장으로 하니까 참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략이라고 하는 전도 방법 참 위험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경성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런 문제는 아마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학생들, 대학교 가는 청년들, 상가, 특히 설문조사, 어떤 세미나, 그런 것, 특히 그런 조사하는 데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신천지 어떤 비성경적인 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학교고 뭐고 머리 좋고 나쁜 것 여기에 매수되면 여러분 문제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순전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인 줄 알면서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가까이 하면 연탄 가게 왔다 갔다 하면 흰옷 입게 되면 나중에 뭔 색으로 변해요? 회색으로 변하고 더 잡고 다니다 하면 새까맣게 물들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서 절대로 이단들은 성경 뭐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야 이런 사람은 그래도 여호와의 증인이지요 파수대 깨어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신천지는 절대 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 여기에 미혹된 일이 없도록 삼가 잘 교육시키고, 특별히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예의주시해서 동아리나 이런 일에서 설문조사 특별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16장을 부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회의 안 하고 잠깐만 모여주시면 제가 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 잠깐 이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에 모이는 모임에서 우리 부르겠습니다. 516장. 말씀 중심의 철저한 신본주의 교회, 인본주의, 세속주의 배격하고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하면서 산길을 차는 이런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 집도당하는 그런 사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동아족 가운데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으로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이 든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신천 2단지를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단장 동성을 의뢰합니다. 주의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하게 하시고 세속주의 배격하게 하시고 철저한 신본주의, 말씀주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세대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이렇게 젊은 차세 일꾼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선동되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눈물 피가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의인은 얼마나 하나도 없다고 했사오니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고 자녀답게 사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건 많은 아버지 불법거리 찾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감사거리를 찾아가며 감사하며 살 때 더욱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건축예물 드립니다. 선교예물 드립니다. 기타예물 드립니다. 다 받으셔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가 헌신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 교회가 주면서 사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역사하신 동아의 모든 가족들에게 지역과 민족에 즉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